오늘은 전신갑주 6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무장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용도가 무엇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걸 보았죠. 여러분, 월요일날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거 뭡니까? 진리의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거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랍니다. 자, 이상이 말했던 이 5가지는요, 로마 군사들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말한 건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냐면요, 다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나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한 거라면요,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공격력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공격용의 무기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 그게 오늘 17절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요, 오늘 성령의 검이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핸드 보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보셔야 돼요. 성령의 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곧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 우리 가운데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기를 하나 줬는데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 바울이 그 당시에 감옥에 있으면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군사들의 그 완전 무장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이걸 빗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이 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썼던 검은요, 이게 한쪽 면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날이 여러분 있는 그런 검을 썼다 그럽니다. 이 검의 이름이 글라디우스라고 그랬대요. 글라디우스. 이 글라디우스라는 이 검을 가지고 이 로마 군사들이 이 자기에게 근접해오는 이 적군들을 이 칼로 무찌를 수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이 글라디우스라는 이 검은 치명적인 그 손상을 입힐 정도로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칼날이 있으니까요, 다른 칼과 다름없이 어느 쪽으로 베더라도 적군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야, 저렇게 저 로마 군인이 저런 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들을 다 물리치고 세계를 정복하고 가는 곳곳마다 로마 군대가 안 들어간 곳이 없고 모든 민족들마다 이 칼 앞에서 정복을 당하는구나, 이거를 이 바울이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차가 난 거죠. 아, 바로 이거구나. 로마 군사들에게 저 날렵한 검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검이 있는데 그 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면, 이 검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변화되고, 이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땅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진군하며 들어갈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을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앞에서 계속 모든 무기들에 관한 어떤 의미를 주고 됐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손에 쥔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살핀 건 뭐냐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려볼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쥐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참 독특합니다. 오늘은 참 독특해요. 바울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원래 원문에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요, 요 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그 검을 가지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되어 있는 그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그 검을 가지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바울이 처음부터요 그냥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 말씀이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말씀의 검을 집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바울이 여기에서 성령의 검,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풀어서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더 멋있잖아요. 말씀의 검, 이게 더 여러분 뽀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바울이 그냥 심심해가지고 말 붙인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진리의 말씀이 여기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왜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즉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내 안에 말씀의 무기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해석되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감동으로 다가온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때로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막 답답하시고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는 척처럼 하지만 제가 모르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뭐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자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무턱대고 읽어서 그런 거예요. 무턱대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의 언어, 자기의 언어를 인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해석해 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이 인간들의 언어로 자기의 생각을 말해주는 건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막 저처럼 막 설명해야 되고 막 무지막지하게 막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오묘한 뜻을 모르도록 꽁꽁 감춰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요 말씀이 해석이 될 때가 여러분 와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읽을 때는요 꼭 하실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읽으시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저는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시여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필 때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읽혀지지 않았던 것들, 때로는 막혔던 것들이요 성령님의 감동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뜻이 밝히 알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왜 그러느냐? 이 성경 자체가 기록이 성령님이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다 보세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요, 이것이 오류를 범하거나 혹은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숨결, 푸뉴마, 내뱉는 이 성령,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내가 처음에 기도를 그냥 나는 이번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신 분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아신다고,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나는 기도를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가 바뀌어지는 걸 보게 돼요. 왜 바뀌어졌을까요? 그건요, 성령님이 여러 가운데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분명히 나는 그게 아닌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달라진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요, 인간이 인간의 언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지식과 자기 학식과 경험으로 쓰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생각을 붙잡고 그의 말을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글을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요 무턱대고 읽지 마시고요, 그냥 무턱대고 보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없어서, 밝히 알게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요 잘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참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곧 다음 달에 수능이잖아요. 수능 때가 오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부적이에요, 부적. 여러분 그렇죠? 수험생들 보세요. 맨날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찍는 것마다 맞을 것이고 내가 공공한 것만 나올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내가 복음 돼버려요.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말씀을 그냥 내가 선택 취소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뭐 그런 말 다르니까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적이 되는 거예요. 부적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능력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곧 여러분 이제 수험생들 분명히 이 말씀 붙잡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실력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맨날 이 말씀 붙잡고 뭐 찍은 것만 나게 할 수 없어서 안 나와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그 입학하려 그러면은 이게 까다로운 성경 고시를 봐야 돼요. 여러분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을,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올 수많은 목회 지원생들을 제가 모아놓고 제가 성경 입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에도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 강의하면은요 막 지방에서 막 그냥 짐을 싸고 와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는 좀 경쟁률이 셌어요. 막 10대 1, 막 7대 1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 안 외우면은 이게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수, 삼수 막 그런 분들 계실거든요. 근데 저에게 막 물어봐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게 도저히 이게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 저는 알겠어요. 왜 떨어지는지. 실력이 안 돼 떨어져. 실력이 안 되는 거. 이분은요 실력이 안 되는데 기도만 해요. 기도만 막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신학대학원을 들어오려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모든 수험생 기도해요, 여러분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는데 여러분 시험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분들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주여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누굴 뽑을까요?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성적순으로. 여러분 어떻게 다 기도하는데 성적순으로 뽑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그럼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요, 때에 따라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때에 따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그걸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부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말씀 부적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단이 왜 두려워 떨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뭐 악한 마귀가 오면은 뭐 이게 서양에 보면은 그런 나오잖아요. 막 그냥 십자가 막 탁 들면서 막 쫙 되면 막 그 귀신 도망가는데 그거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마귀가 오고 막 유령이 온다 하더라도 성경책 피고 십자가 된다고 여러분 그게 도망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만이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들었다고 여러분 그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최영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겠는데 하나님 내게 좀 들리는 귀를 줘가지고 들을 때마다 깨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 내 가운데 감동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드리면은요, 모든 하나님 설교 말씀이 여러분 아멘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가지고 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늘 설교를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설교했지? 아니 목사님 오늘 너무 나에게 딱 맞는 설교했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또 누가 목사님이 가서 내 생편을 고자질했구나,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도 설교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그 설교가 자기에게 너무 딱 맞는 설교 들린 적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듣다 보면은 내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 내 사정을 잘 알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도 종종 저희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설교였어요. 정말 딱 맞는 설교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제가 우리 성도를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요? 다 몰라요, 여러분요. 제가 그 성도의 사정을 알고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오히려 여러분의 사정을 알면은요, 그거 설교 내용에 빼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사정 다 모르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것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딱 말씀을 했지? 그거는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아 알게 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요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재해석해 주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이 가을 부흥을 한다 그러니까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보고 부흥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다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교회는 그 가을 되면 그냥 부흥회 한다 그랬더니만은 강사가 누구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강사는 한국의 최고의 강사를 모셨다고. 누구냐고. 바로 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친구들이 한번 크게 웃고 비웃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이번 가을 부흥회 때는요 사실 저도 그 외부 강사 정말 기라성 같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보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얼마나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여러분 방 안에까지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로 좋으신 분 목사님 모시다가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 드느냐,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찾아갈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아유 어머니 이번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밥 먹자고, 그거 고생하시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저희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뭐 하지 말라고, 밥 차리지 말라고, 나 안 먹을 거라고 막.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요 굳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들 오는데 엄마가 밥 해준 밥 먹어야지,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어떡하냐고.
저는 이렇게 고생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밖에 나가서 내가 근사한 거 사주겠다 그러더라도 굳이 저희 어머니는요 손수 밥을 냅니다. 손수 밥을 내가지고 밥을 해줘요. 근데 사실 그 밥을 먹으면 맛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의 입맛을 알기 때문에요. 제가 무슨 반찬 좋아하고 어떤 양념에 들어가면 좋아하고 뭘 먹으면 밥을 뚝딱 먹는지를 저를 정말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저에게는 최고의 요리사예요, 요리사. 근데 저는 그냥 어머니 그냥 고생할까봐 그냥 하지 마시라 그러는데 어머니는 그러더라도요 꾸역꾸역 밥을 하십니다. 반찬을 하시고 힘든데 하세요. 그러면은 밥을 먹으면 참 맛있어요. 맛있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가을 붕괴 때 그런 우리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보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있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부족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도로 우둔하지만요 제가 한 가지 제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 가을 붕괴만큼은 우리 성도들 내 손으로 밥해서 먹여주고 싶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 다 있겠지만 하나님 제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밖에 나가면은 훌륭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밥 먹으면 특식이에요. 특식 맛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거 가끔씩 먹으면 입맛도 돌아요. 그래 여러분 진짜 내가 살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밥을 먹어 살쪄요. 집밥 여러분요. 자 그렇다고 우리 뭐 훌륭한 강사분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특식도 먹어야 되지만 제가 이번에는요 그런 욕심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손수 우리 성도님들 다 사정도 아시고 이분들이 형편도 아시는데 제가 오늘 집밥해서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달아 알게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꼭 이번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우둔한 머리에 성령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어서 체질로 된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그런 마음을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인 제가 날마다 이 전을 설 때마다 저는요 그런 마음 씁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요. 말씀 하나 준비하려면요 어떨 때는요 밤새도록 이 뜻이 뭔지 모를 때는요 정말 미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은 이 저녁에 와서 말씀 듣지만요 저는요 하루하루 말씀을 여러분 준비할 때마다요 막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피가 마르고 제가 이렇게 죽어가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살려달라고. 제가 오늘도 이 전에 왔어요. 여러분이 오실 이 전에 미리 와서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을 때 오후에 와요. 하나님 여기에 누가 앉을 텐데 우리 저기 집사람 앉는데 우리 저기 권사가 앉는데 이 사람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는 능력이 없으니 성령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줘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되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이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저의 정말 기도예요. 기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올 때마다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서툴게 말하고 말도 안 되는 말 하더라도 그 말이 제 귀에 아름다운 소리 들려가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요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부족한 자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여러분 어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전화교회가 날마다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에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의 곱 하나님 말씀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마지막 두 번째 찾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간단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능력도 아니요 내 경력도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한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그 핸드북에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자, 성령의 검인데 그게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100개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요. 네. 여러분 성령의 검인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요,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지 헛된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만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요, 악한 마귀는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설교할 때 제가요 진짜 조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급적이면은요, 세상의 뭐 이야기거리들, 물론 저도 이제 예약거리로 세상에 그걸 선택하지만요, 저는요 말씀 전할 때 가급적이면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설교자의 욕심. 그냥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무슨 뭐 이상한 잡다한 이야기로 설교의 반 이상을 여러분 그런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끝나버리는, 저는 그런 설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솔직히 어떨 때는요 유혹이 와요. 그냥 뭐 그런 이야기, 우리들이 편안한 이야기, 그냥 그런 얘기하고 잠깐 말씀 전하고 끝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데, 저는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단에 설 때 얄팍한 세상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 그걸로 이 강대상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강해 설교한다고. 여러분 강해 설교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말씀을 그냥 그 장에 한 절 한 절 한 절 나가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요, 말씀을 딱 그 순서 받잖아요. 그 순서 받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떨 때 놀라버립니다. 도대체 설교가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와, 그때는요 강해 설교한 것을 막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많거든요. 어떨 때는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힘들고 어렵다도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 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싶어 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한 절 한 절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보세요. 악한 마귀가 올 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받는 거. 근데 악한 마귀가 처음에 와가지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여러분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한번 예수님 어떻게 이겼나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이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겼던 겁니다. 마귀가 두 번째 공격하네요. 성전 꼭대기 내려가지고 뛰어내리래요. 그럼 하나님 너를 받쳐줄 거래요. 자, 이렇게 마귀가 공격할 때 또 예수님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렇게 응수하느냐. 여러분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뭐라고요?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겼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 사단이 또 시험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 자,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응수하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것이지 자기가 무슨 뭐 실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몇 번 뭐 귀신을 내쫓아 봤으니까 그 테마로, 그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제가 나타난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냐는 겁니다. 저는 참 제가요 좀 이게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날뛰는지 아시죠? 이단들이 뭐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 미혹한지 몰라요. 이단들이 여러분 미혹할 때 여러분 교회가 내놓은 처방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처방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와가지고 뭐 도를 하십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말 붙이지 말고 그냥 제가 이렇게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면요 문도 열어주지 말라 그래요. 상종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교회에서가 왜 이단들이 오면은 그냥 상종하지 말고 그냥 제각기 가고 초인종 누르면은 그냥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가르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이단들이 갖고 있는 말씀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교회에서가요 그냥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고, 도망가라고. 여러분 저는 이게 아파요.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요 말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이길 능력이 있는데 정작 정통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으로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껏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피해라, 도망가라, 문 열어주지 마. 저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우리는 그렇게만 가르쳐야 되는지. 사이비 종교 이단들은 진리가 아닌 걸 진리로 알아가지고 말씀에 무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정통교인들을 흔드는데 정작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있는 사람들이 그 이단들 만나면 무서워 도망가고 피해가는 거, 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왜 우리가 그렇게 돼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게 하나님 말씀이다 연구가 안 하니까. 성경 공부하라면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다 잠만 온대요. 악한 마귀는 너무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피해라, 도망가라, 만나지 마.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전하계 성도들만큼은요 여러분 그렇게 피해라, 도망가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을 우장해가지고요 초인종 누르면요 어서 들어오라고,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상대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어떤 이단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요 초인종 그냥 뭐 가라고 여러분 숨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그들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새긴 다음에 악한 마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전하기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군사는요 훈련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군사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특공대들은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특공대 하니까 뭐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 특공대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하교회가 날마다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어떠한 이단 사입의 공격도 악한 마 공격도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힘이라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대요. 살아있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뭐예요?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으로는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뭡니까? 좌우의 날선 검. 지금 로마 군사가 들고 있는 좌우의 날선 그 검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해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그래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또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이 판단 내려준대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선포하기 원하는 건데, 제가 한 절 한 절 끊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요 한번 힘차게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말을 후창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여주겠어요? 자, 제가 이제 끊어서 읽으면 여러분도 힘차게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여러분요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 말씀에도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여러분이 제발 무딘 칼날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무도 못 썰 무딘 칼날을 가지면서 자기 날 무딘지도 모르면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말씀을 제발 좀 읽으세요. 묵상하시고요 연구하시고요 암송하시세요. 제가 오늘 이번에 처음에 월요일날 숙제 낸 거 여러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도전 드렸죠. 한번 오늘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암송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내게 있는 말씀이 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무뎌진 칼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우리 가운데 악한 마귀가 지금도 우리 공격해 올 때 아무리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최대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원수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종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악한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부흥회를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이 뜨거운 열정, 이 토요일까지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여러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회뿐만 아니라 이 부흥회 끝나서라도 말씀에 대한 연구,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암송, 말씀에 대한 여러분 끊임없는 여러분 그 도전이 여러분 무딘 칼날을 양날의 예민한 칼날 만들어 어떠한 원수 마귀 공격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